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자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누차 반복해서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결과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하여 우리가 늘 알고 있던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을 잘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판에 되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를 예수님을 그리고 교회를 우리들의 남편으로 성경은 분명히 소개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또 교회와 우리들은 그 남편의 신부로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집사와 장로와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요라고 하는 그 신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절대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잊고 살아간다면 그 다음이 모든 것이 다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신분이 주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않는데, 똑바로 서 있지 않는 신부가 집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목사면 뭐합니까? 소용없는 거죠. 목사라 할지라도 신부가 안 된 목사 소용없는 거예요. 집사와 장로라 할지라도 신부가 되지 아니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아니한 집사 장로 소용없는 겁니다. 장로교단에서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까지 헌금을 내면서까지 장로 직분 얻었는데 그거 다 헛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신부되는 자격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신부되는 자격을 갖추고 난 다음에 신부된 집사, 신부된 목사가 중요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4장 5절을 열어주세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예레미야 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남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아내입니다. 신부입니다. 신부.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죠.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립니까? 그냥 사람의 마음, 감정, 그거 가지고 예배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신부되는 자격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송두리째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은 지금 남편께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신랑께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마음? 신랑 보고 싶은 마음, 신랑 사랑하는 마음, 신랑밖에 모르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와서 예배해야 그 사람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고 주님 앞에 딱 맞아 떨어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
예배가 따분하고 예배가 지겹고 예배가 거슬리고 예배가 짜증이 난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오늘 교회와 예배를 평가하러 오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배할 바에는 예배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3개월 동안 광야에서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대하여 평가하기를 너희들이 언제 나에게 예배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왜 죄 없는 짐승들의 목을 꺾었느냐? 오히려 그들 가운데에 짐승으로 제사 드린 것에 대하여 오히려 경책하고 야단치셨습니다. 차라리 짐승을 죽이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한 번도 기억한 적도 없고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예배 한 번도 받은 적 없어. 나는 지난주에 예배 받은 적 없어. 지난달에 예배, 나는 이 예배 한 번도 받은 적 없어. 너 예배 올 때 예배 어떤 마음으로 왔어? 신랑 보러 왔어? 신랑 사랑해서 왔어? 신랑밖에 몰라서 왔어?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이 가장 먼저 뭐가 중요하냐? 내 신분이 뭔지를 알아야 돼. 내 신분이.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교회에 왔느냐?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느냐?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예배 드리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죄인, 물론 죄인 맞죠? 근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본인이 얼마만큼의 죄인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본인이 그냥 10년형 정도 아니면 본인이 경범죄 정도 처벌받을 수준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니까 그런 죄인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오니까 죄가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까지도 조차도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졌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형수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선고를 내려진 사람이다. 여러분, 사형수에게는 한 가지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면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에게는 자유가 보장될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도 조차도 나는 사형수다. 그 정도의 죄인일 생각을 해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 어떤 은혜보다도 값지고 귀하고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년 20년 정도의 죄를 지어도 이 세상에서는 무거운 죄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죄를 지어도 그 사람에게는 은혜라는 게 필요 없어요. 왜 은혜라는 게 필요 없느냐 하면 10년 20년 감옥에다가 살다가 나오면 그에게는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감옥에 살다가 시간만 때우면 나오면 그들에게는 자유와 해방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지만 그 은혜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나는 사형수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 하나님의 특별 사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특별 사면에 대한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사형수에게 임한 것이냐? 그게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얼만큼의 죄인인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작동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해야 되냐면 내 신분이 신부다, 신부. 신랑밖에 모르는 신부. 신랑을 보고 싶어하는 신부. 신부, 신랑만 사랑하는 신부.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그 신부가 올바른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랑이 오라 했는데 신부가 안 가요. 이거는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든지 오라 하면은 신부가 가야만 그 신부는 그 신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죠. 신랑과 신부가 중매가 되어지고 결혼이 되어지려면 열심을 내야죠. 열심을 내야죠. 열심.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고 이미 신랑은 신부에게 열심을 내줬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최대한의 열심을 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은 사랑에 비하여 열심을 내느냐? 열심 내지 않는 거예요.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라고 말합니까? 정결한 처녀로 너희가 주님 앞에 중매하기 위한 열심을 내라. 바울은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2절 열어줘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뭐를 위한 열심? 정결한 처녀가 되기 위한 열심을 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 처녀가 맞습니까? 정결한 처녀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정결한 처녀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성경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성경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가나안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 앞에 갔지 그들 뒤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이성적인 것을 총동원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보다 높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이 어디에다 집결되어 있느냐? 말씀에 집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항상 앞에 가 있어요. 그리고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 뒤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가 있어요. 앞에 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들의 생각과 주장이 본인들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목회자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묵상하고 성경을 가지고 얼만큼 실험하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의 모습을 보면 그런 면모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본인이 들었던 지금까지의 성경의 말씀, 본인이 알고 있는 성경, 지금까지 세월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관습, 그런 것 가지고 주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는 신분이 뭐라고요? 신부입니다. 목사가 신분이 아니고 신부의 목사입니다. 신부인 목사. 장로님이 아니고 신부인 장로님 중요한 거예요. 신부인 집사님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신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고 저와 여러분이 신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필요성도 알았으니 그럼 신부가 뭐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신부가 뭐 해야 되는지. 첫째, 신부는 남편을 위해서 헌신적이어야 됩니다. 신부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부가 해야 될 일은 남편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남녀가 결혼을 하면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경우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집을 간 아내는 결혼한 남편과 그 집안의 모든 일에 헌신적인 책임이 뒤따르다 보니까 옛날부터 선조들이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을 가리켜서 출가외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 사상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 보니까 남존 여비 사상의 뿌리가 또 박혀 있죠. 이러다 보니까 여성에 대해서 헌신적인 것을 많이 강요하고 요구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헌신은 그냥 마구잡이 일반적인 헌신이잖아요.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내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요하는 잘못된 헌신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고 신부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헌신적이다라고 하는 이 헌신은 그런 헌신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남편 대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일단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하셨다.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계신다. 왜? 죄인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죄인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기도만 받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헌신을 주님이 기쁘시게 받아주시잖아요. 이것만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용서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를 통틀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맞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한쪽만 강요하는 그런 희생과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은 대통령뿐만 아니에요. 미국 사회는 아내가 시집을 오면 남편의 성을 따르죠. 본인의 성을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그죠? 미국 사회는 시집을 딱 가는 순간 남편의 성을 따라요. 자, 멋있어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뿌리가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의 뿌리잖아요. 미국 사회의 뿌리는 청교도의 뿌리잖아요. 청교도의 신앙의 뿌리로 국회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될 때에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어쨌든 간에 믿음이 있든 어떤 그걸 떠나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맹세를 합니다. 멋있어요. 여자가 시집을 오면 남편의 성을 따르는 거예요. 참 멋있어요. 우리나라는 언제쯤 그렇게 될까?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정신을 가지고. 근데 지금 아마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또 여성들이 난리 나겠지. 예? 우리가 남자들의 똘마리들이냐 막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우리 인권은 없냐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오늘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와 우리들과의 관계를 한번 깊이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겠느냐? 내 이름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신랑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헌금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봉사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교회를 다닙니까? 그러면 다 신랑의 이름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남편의 이름으로 사는 게 거북스러워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희생적이어야 되고 헌신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나는 오늘부터 신랑의 이름으로
사는 신부가 되리라. 누구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신랑 이름으로. 신랑 이름.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이어야 되고 희생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잘 들으세요, 말에나 일에나 다 신랑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랬어요. 말에나 일에나 신랑을 위해서라. 신랑을 위해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하는 일에 대하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신부가 신랑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희생적이어야 되고 헌신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시각으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기 전에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여자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또 관리를 해야 하는 마땅한 권리를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 여자는 따로 자기의 이익만을 챙길 수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때부터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게 부부가 싸워보면요, 아내는 친정집에다가 이야기 안 합니다. 얘기 못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해요. 네. 근데 남편은요,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에다가. 내 마누라가 이렇다는 것도, 아니면 신우한테도, 자기 여동생한테도, 누나한테도, 우리 집 사람이 이렇다는 둥,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아내의 마음이 희생적인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예? 남편은 이기적인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은 좀 못됐어요. 결혼 전에도 자기밖에 모르고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밖에 몰라. 근데 아내는 결혼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다가 결혼하면 자기를 버려요. 자기를 내려놔. 근데 남자들한테는 그런 게 없어. 부부싸움하면 여자는 집에서 자요. 남자는 나가서 자. 아내들은 그냥 자식들하고 그냥 거기서 속 썩고 자는데 남편은 다 꼴 보고 싶다고 나가서 자. 끝까지 이기적이야. 우리는 이런 신부의 자격의 모습에 흐트름이 없어져야 돼. 할렐루야. 자기의 이익을 챙겼던 처녀가 신랑께 결혼하고 나서 그 신부의 모습이 달라지듯 우리가 주님 앞에 결혼을 하고 주님께 왔으면 그동안에 나 혼자서 살았던 모든 생활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내 것이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이런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부입니다. 진정한 신부. 네? 우리 성도님들, 신부님들,
내 것이 남편 것이고 남편 것이 내 것으로 살아갑니까? 할렐루야. 그래 살아가야 돼. 상담해보면 목사님 내 것은 내 것이고 남편 것은 남편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안 돼. 아니면 내 것도 남편 것이고 남편 것도 남편 것입니다. 이래 사는 아내들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내의 평판은 남편의 평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내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남편의 인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남편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내의 인격에도 영향을 미쳐. 그래서 아내의 행복을 생각해 줄 아는 남편은 아내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부들인 우리들이 좋은 평판을 받고 살라고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예수님을 보내줬죠. 이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이 땅에 사는 신부들이, 내 아내들이 좋은 평판을 받고 살라고 신랑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벌거벗긴 상태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입어놓고 우리 스스로 또 죄를 지어서 내 스스로 평판도 안 좋게 하고 내 남편인 하나님 주님 욕먹이는 평판 안 좋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겠어요? 에베소 5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평판 좋게 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평판 좋게 했다면 더 이상 너희 스스로 그 평판 좋게 하는 것을 깨뜨리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심과 같이 너희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결국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판 좋게 살게 하시고. 이쯤 되면 아내인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신의 남편을, 아내가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자신의 남편이 만약에 죽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요, 그 아내는요 평생 마음에 짐이 돼가지고 괴로울 거예요. 내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 그런 일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신부라면서요, 여러분 잘못 때문에 남편 죽였지 않습니까? 평생 죄책감 갖고 삽니까? 안 맞잖아요. 이게 이 세상에 사는 신부들조차도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그 아내는 평생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부탁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신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여러분이 신부라면서요. 여러분이 잘못해갖고 남편 죽였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삽니까? 여러분이 남편 죽였는데 어떤 마음으로 삽니까? 우리는 한다는 게 고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육신적인 것 갖고 지금 논쟁하고 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남편 죽여놓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거 오히려 더 미안한 거 아닙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내는 모든 일에서 남편의 뜻에 따르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 가볼까요?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 모든 아내와 남편에 대한 예는 교회와 성도에 대한 이야기, 교회와 성도와 주님과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규정해 놓은 것이 뭐라고요? 모든 매사에 남편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 규정으로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 신부인 교회와 우리들 그리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인용해 놓은 것이죠. 자, 에베소 5장 23절 말씀을 열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 다음 말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게 있어요. 내가 편해서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는 법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편하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편해져요? 그런 법은 이 세상에 이치가 없어요. 내가 뭔가 희생을 해야 희생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내 희생의 자리에 오면 그 사람이 편해지는 것이지. 아니 내가 청소를 안 해놨는데 청소 안 한 자리에 다른 사람이 오면 편해집니까? 아니죠. 청소해야 될 자리에 희생을 한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야 그 사람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은 내가 편해져서 다른 사람까지 편해지는 법은 없어요. 특히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랑은 신랑대로 편하게 살고 신부는 신부대로 편하게 산다. 그런데 양쪽 다 그러면 행복해야 되겠네요. 행복하지를 않아요. 굉장히 불편해요. 한 집안에 남편은 남편대로 편하게 사는 쪽으로 가고 아내는 아내 쪽으로 편한 쪽으로만 간다. 그러면 둘 다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싸라, 둘이 되게 좋아야 돼요. 근데 둘이 굉장히 불편해. 근데 희한한 것은요, 둘 다 희생을 할 때 둘 다 행복해져. 이 말씀에 동의합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편해서 상대방이 편하고 교회가 편한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을 해야 교회가 편하고 주님이 편한 거예요. 내가 섬길 부분을 섬기지 않고 봉사할 부분을 봉사하지 않고 남들보다 좀 편하게 교회 생활을 하면 다른 성도들이 그만큼 불편하다는 생각을 왜 못합니까? 내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좀 손해를 봐야 다른 사람이 편해진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정말 우리 신부된 아내된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처음에 소개했던 내가 누구냐, 내 신분이 뭐냐, 나는 주님의 신부다, 신부된 자격에 대해서 첫 단추를 딱 끼우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지금처럼 갈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갈 수 없어요. 그리고 결론이 신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신랑만 사랑하고 신랑을 보고 싶어하고 신랑밖에 모르는 신부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희생하는 신부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짜 신부는 어떻게 살게 되는지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로부터 10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강조한 신부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으면서 항상 어떤 환경에서도 다 이기고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부가 아닐까요? 계시록 21장 2절 말씀,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진짜 신부는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부는 오로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 신부가 힘써야 될 게 뭐라고요? 신부가 노력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오직 거룩한 것. 거룩한 것.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거 말고는 없다고요. 어떤 집사로 신앙생활 할 생각하지 말고 거룩한 신부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초점을 맞추시고 목표를 제발 좀 설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마지막 이어서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신부인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까? 자,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기도합니다.